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또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으로 고백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치지만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룬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61문에서 63문에 걸쳐서 보이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함받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함받은 사람들, 보이는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그랬죠? 무형교회, 또 비가시적 교회, 또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채택한 그 번역 버전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제 교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무형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교리문답 버전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64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험 봐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인지 쓰시오 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미래의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죠.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영원한 현재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그냥 한꺼번에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택함받은 자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진행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장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이 완성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완전히 이제 합쳐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그러나 이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승엽 형제가 이제 12월 9일 날 결혼을 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신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그 뭐죠? 이 신랑 입는 그 예복 다 준비하고 그냥 멋있게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딱 섰는데 신부가 누더기를 입고 왔어. 얼굴에는 뭐 온갖 재가 다 묻어가지고 누더기를 입고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아름다워야 신랑이 빛이 나죠. 신부가 아름답게 딱 옆에 서서 이렇게 어울려줘야 신랑이 그날 영광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 없으면 몸이 없어 버려요. 몸이.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만 있고 신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충만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건 모독적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에 의존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충만한 존재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완전한 신부로, 완전한 몸으로 완성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구원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은 택제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죠.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뭐라고요? 양이래요. 양.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님께는 뭐예요? 양. 이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52절을 보면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자, 흩어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래요. 자녀. 그 하나님께는
내 자녀인 거예요. 지금 아직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도, 택한 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택한 자들. 이 고린도라는 성 안에서 막 지금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내가지고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막 핍박이 많고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전해라. 이 성에 누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를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있어요. 택한 자들이 있고 또 택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보이는 교회를 말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겠어요?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택하셨어도 반드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자,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것을 천상의 교회라 그럽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온전히 안식하며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승리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교회는 아직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싸움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교회사를 우리가 쭉 공부해 보면은 편안한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편안해지면 또 뭐가 공격해요? 이제 그 세상의 허영과 명예와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또 유혹하죠. 이것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마귀가, 그 다음에 광명한 천사로 공격하기도 하고, 둘 다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할 때가 한 번도 없어 보니까. 하여간 아무리 뭐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뭐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한 30년 지나 가지고 팍 부패, 아니면 또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막 흩어져요. 하여간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싸우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전쟁 끝난 줄 알고 갑옷 다 벗어버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나면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해 예산 세우면서도 지금 줄였어요, 예산을.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좀 배 두드리고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간당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꼭 일용할 양식을 주셔.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이 무장을 풀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시편에 그 기도가 많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그냥 벼랑 끝에 서가지고 그냥 항상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면서 이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든 고생 없어지고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이야 이게 마음 놓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군사이며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가 서로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교회로서의 어떤 면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안식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움만 하다가 고난만 받다가 가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증금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보증금. 이 땅에서 미리 승리를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자, 특정한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같은 이런 특정한 보이는 교회 구성원이 아니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했어. 근데 이 동네 교회는 나가기 싫어. 이런 교인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 그래요. 가나안 성도.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정도는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교회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오늘 아까 찾아온 분도 8년간 교회를 못 정했어요. 아직.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저런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요. 여기도 이제 다녀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또 찾고. 이런 분들은 다행인데 아예 포기하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찾아 듣고 좋은 책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교회에 소속해서 그렇게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답은 뭐 그럴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냥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몇 년간 그냥 교회가 다 파괴되고 다 흩어지고 어디 소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병상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아직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어. 세례받지도 못하고. 자,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보이는 게 속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온 분처럼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임시로.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 한
그렇게 어떤 교회에 소속하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노력했는데 없는 거야, 교회가. 시베리아의 벌판에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수십 년이 가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 한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 보이는 교회의 치리하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별한 혜택. 자꾸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 읽어요. 65문입니다. 65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별한 혜택 그랬죠? 왜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혜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혜, 특별 은혜 그렇게도 말하겠죠? 먼저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는 교회인데 이 가운데는 택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보이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무슨 은혜?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 혹은 특별한 일반적인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혜택. 그것을 63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써 있죠. 자, 시작.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누리는 은혜, 얼마든지 복음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혜택이라면 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랬어요. 자, 특별한 혜택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누리는 모든 축복을 딱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결과로 누리는 교제.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 그랬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해 나가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요약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뭐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든지 뭐 의롭다 하심, 양자됨, 뭐 성화, 뭐 모든 게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연합을 누리는 교제,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모든 혜택들은 요약하면 뭐다? 연합과 교제다. 연합과 교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무슨 영성 훈련이니 뭐 하여간 온갖 그렇게 영적 성장 프로그램들이 많죠. 근데 이걸로 기준을 삼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연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점점 필요 없게 만드는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영성 훈련들 뭐 많죠. 뭐 성령 받아서 뭐 신비한 은사를 뭐 이렇게 경험하고 아니면 뭐 무슨 뭐 저 자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명상을 통해서 뭐 뭔가를 받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오니까 내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선한 가능성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개발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변화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그리스도 없이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전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 누리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이게 혜택이, 특별한 혜택이에요. 일단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정도 연합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그 연합 안으로 이들을 이제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말이 3번이에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연합되면 이제 연합되고 나서 많은 게 아니죠. 우리 이승엽 형제하고 유유미 자매와 결혼을 하는 게 연합이에요. 일단 결혼하는 게 복이죠. 지금 신났어요 지금.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야. 이제 뭘 누려요? 신혼여행 가요. 또 둘이서 함께 살아요. 그죠? 이렇게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쁘시도다. 여러분, 교제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매들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요런 거 생각나죠? 요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제라고 하는 삶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제, 그러니까 교통하면 좀 다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도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그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축도도 그냥 복 많이 받아라 그게 아니라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무슨 기도예요 이게? 창세 전부터 나에게 있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 요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 하나님은 택하신 참된 신자들이 누리는 그 특별한 혜택, 특별한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두 가지 상태에서 누려요. 두 가지 상태.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랬죠. 자, 이 세상에서는 은혜의 상태에서 누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재림하시는 이후에는 영광의 상태에서 누립니다. 자, 은혜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가 어떻게 다르죠? 은혜의 상태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상태죠. 자,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이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상태에서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데,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따로 거하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근데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지.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 지금 그 연합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영광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영광의 상태는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지금도 온전히 연합되긴 됐지만 그걸 누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온전히 연합되고 그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누리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리면서도 항상 목말라요.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누리면서도 계속 맛보니까 더 목말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늘 갈망. 아이고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배불러서 이제는 생각이 없다.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맛을 못 본 거죠. 맛을 못 본 거예요. 정말 맛을 보면 이제는 환장을 하죠. 맛을 못 봤으니까 아직 지금 그렇지, 진짜 맛을 알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망이 막 일어나요. 갈망이.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택함받은 사람들은, 세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66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답.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눌 수 없게 연합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0절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이, 이 말은요, 그 문맥상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능력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연합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딱 접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소수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었지만 아브라함만 딱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욥도 있었어요. 욥,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 그때 아브라함 시대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드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수 있어요. 아예 그냥 편리하게 가나안에 사는 사람 하면 되지. 가나안에 사는 사람 하나 딱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왜 괴수라고 하냐면 자기 안에는 부패성을 봐서도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뭐 연구하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확 바꿔버렸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만 특별한 경우다, 나는 예외의 경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앞으로 영생 얻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다 하는 것을 누굴 보면 알아요? 바울사 안단 말이에요. 바울만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연구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됩니다. 그랬어요. 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몸의 비유,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몸. 또 하나는 결혼의 비유,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 이 두 가지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 이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지체.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몸, 주님과 동일시 되는 존재예요. 동일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또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정말 한 육체가 되고 정말 서로 연합해 살죠. 재산도 공유하고 모든 걸 함께 하죠. 얼마나 놀라운 연합이에요. 근데 요것조차도 모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모형에 불과해요. 진짜 연합이 있어요. 진짜 연합. 그리스도와 진짜 결혼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간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야, 요거는 그냥 모형에 불과할 정도니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연합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고 또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연합?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 야, 이건 신비예요, 신비.
놀라운 신비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이지만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연합됐다고 하나 보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가족 그러면 진짜 가족이에요? 막 잘라버리면서 실제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너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야, 그냥 비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물질적 연합만큼이나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나뉠 수 없게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영원히 나누어질 수 없는 영구적인 연합이에요. 한 번 연합하고 나면 그냥 이거는 영원히 끝이에요.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면 돼야 한대요. 왜 안 되냐면 모형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만약에 둘이 갈라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히 나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혼한 부부도 영원히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사세요. 이런 연합을 경험해 가면 너무 좋겠죠. 정말 너무 놀라워요.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이고 또 실제적인 연합이고 또 나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럼 이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구원의 첫 단계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이는 교회에 허락된 그 일반적인 은혜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택함 받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막 믿으려고 노력해도 택하면 안 받았으면 소용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 택한 자였던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믿고자 하는 자는, 애써 부르짖고 정말 붙드는 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택함 받았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지겠다고 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신부로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혜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